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눠 주시는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자, 1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베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배에 숨겼더라. 아멘. 함께 앉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한 민족을 세우셨죠. 그 민족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살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허락받은 땅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이 잘 안 외워주시면 안 나가라고 외우시면 되는데요. 가나안 거꾸로 안 나가. 한번 들어가면 안 나가. 괜히 했나 이거? 하지만 그들은 기근이 든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오랜 시간 동안 올라오지 못하고 무려 430년을 살게 됩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면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 종이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일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죠. 그들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그들에겐 재앙이요 우리에겐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갈라선 벽처럼 갈라선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너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의 시나이 반도가 되겠죠. 그저께 큰 테러가 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열흘 끼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12명의 스파이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 그 땅을 정탐시켰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백성들과 모세 앞에서 말합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었고 그들은 크고 전쟁에 능하고 힘이 있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기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2 중에 10명이 안 된다, 갈 수 없다 라고 합니다. 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좋은 곳이니 이미 주셨으니 마땅히 들어가 차지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이미 약속받았고 주신 것인데 그 앞에서 내 생각이 의견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이란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주셨다고 하셨으니 받아 누리자. 주셨다고는 하지만 얻지 못할 듯 보이니 포기하자. 10대 2로 나뉘자 백성들이 다 함께 더불어 10편에 속합니다. 못 들어간다. 가면 다 죽는다. 모세 앞에 아우성이 났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죠. 430년 종살이 기적을 보고 애굽을 나온 첫 세대,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다 그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40년 동안을 지나게 됩니다. 이것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이 있죠. 그리고 나를 위한 앞으로의 약속들이 있죠. 그것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누가 아닌 나에게 달린 것이다. 어머니가 나가면서 냉장고에 송편도 약식도 식혜도 고깃국도 과메기도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은 다 내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고 안 먹고의 결정을 하는 것이죠. 꺼내기 귀찮아. 지금 먹지 않을래. 배 안 고파. 난 그런 거 다 싫고 피자를 원해. 내게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 내 의지와 행동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한 민족의 운명이 걸린 일, 내 목숨이 걸린 일이었다라는 거죠. 40년 광야에 머물렀던 이유가 뭐라고요? 이미 주신 것을 차지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하신 사건. 그렇게 40년이 지났고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구를 후계자로 세워야 할까요? 그리고 자신의 곁을 오래 지키던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죠. 새 세대가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다 죽고 아들이었던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맞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들 앞에 꼭 넘어야 될 커다란 성이 버티고 있는데 그 성의 이름이 여리고이죠. 여리고성. 바로 이 여리고성에 한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라합이고 직업은 기생입니다. 오늘 이 여인 라합을 통해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마치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던 것처럼 모세같이 들어갈 곳에 정보를 얻고자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런데 12명이 아니라 단 2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그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는 뼈저린 과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10대 2로 나뉘어 많은 수를 따른다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많은 사람이 대다수여주의라고 말했던, 그래서 불순종했던,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던 첫 세대, 그 길고 힘들었던 40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딱 2명을 뽑아서 여리고로 보냅니다. 둘은 서로 의지가 됩니다. 둘은 하나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둘은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 수월합니다. 여호수아는 문제와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최선을 찾았고 2명을 보냈습니다.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고 그것을 적용하는 여호수아의 리더십. 자, 이제 두 스파이는 여리고성 잔입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술집에 갔습니다. 여관이죠. 가장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객지 손님들로 분주해서 의심받기 적은 곳 주막으로 간 거죠.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했다. 기생 라합. 이 라합은 참 힘든 낮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밑바닥 가난한 여인이었고 웃음과 술을 파는 기생이었습니다. 그 여인 라합 앞에 어느 날 2 남자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이 라합은 사람을 잘 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척보면 애입니다. 이 남자가 위스키를 시켜먹고 튈 놈인지 아니면 안주를 많이 시켜서 우리 집에 오늘 유익을 줄 것인지 다 알 수 있죠. 남자는 사람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척보니 라합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심쿵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잘난 남자들이었을까. 여호수아가 기꺼이 거 그냥 대충 보냈겠습니까? 아니죠. 200만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둘을 뽑아서 보낸 거예요. 상대방에서 보면 간첩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스파이, 첩보원입니다. 이 어감이 참 달라요. 최고로 훈련된 멋있는 사람 007 존 커넬을 보낸 거예요. 늙어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사람. 그럼 멋쟁이 남자 이 강한 남자를 보낸 거예요. 이제 그만해야지. 이미 여리고 성에는 수상한 남자 둘이 들어왔다고 하는 정보가 돌았습니다. 라합의 여관에 들었다. 군사들이 그를 잡으러 도착했죠. 라합은 이미 그 둘을 지붕 위 말리고 있는 나무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왕은 광야에 거하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왔고 그들이 우리 성을 지나야만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었을 때였다는 거죠. 왕이 보낸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정확히 찾아와 들어온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라합이 어떻게 대항합니까? 바로 대답하죠. 그들이 왔었으나.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소문을 받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니. 예, 정말 당신들이 알고 왔듯이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는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어두워질 쯤 소문을 나갔으니 바로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요 라고 말해줍니다. 지혜로운 대답이죠. 그런데 사실은 목숨을 건 답변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 오고 있는 이방 민족,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촉박에 서 있는 비상시국에 왕의 편이 아닌 적국의 편에 서는 목숨을 선 결단의 답변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살다가 어느 한편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양 다리를 걸치지 아니하는. 저희 딸내미는 절대로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침례교회 선교 목사들은 정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죠. 너무 가슴 아파요. 그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 잡혀가면 우르르 다른 편으로 싹 몰라라 고개를 돌리고 하는. 의리도 없고 여기 붙고 저기 붙고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적당한 위치에 서려고 하죠.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빛인지 어둠인지 소금인지 돌인지, 자신의 유리한 때를 찾아 이 편에 섰다가 저 편에 서는 자, 무엇 하나 잃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더라도 분명히 한편에, 진리라고 믿는 편에 서는, 바른 편에 서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서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은 군사들, 아니 왕 앞에 결단했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 이스라엘 편에 서자. 지붕에 올라가 두 스파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8절과 11절. 자,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따르던 수많은 신들 중에 가장 크신 분, 참 하나님 여호와라고 라합이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그들이 이 땅을 주신 것을 알고 있다. 당시의 모든 정보들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인터넷? SNS? 술집입니다. 가장 빠르고 많은 정보가 들고 나는 것이 술집이죠. 대상들이 머무르는 것. 여러 나라를 다니며 무역하던 사람들, 나그네들이 머무는 것이 술집 주막이죠. 한잔하고 떠드는 소리, 아니면 이거 내가 아는 정보인데라고 하는 것들을 힐끗힐끗 다니며 수많은 정보를 들었던 라합이죠. 조심스럽게 꺼내는 말, 혹은 그저 술 기운에 하는 말, 빠르고 많은 정보들. 라합은 오래전부터 광야에 머물고 있는 한 민족에 대해서 들었던 것이죠. 애굽에 살던 그들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넜더라. 그들이 갈 곳은 가나안이라고 하더라. 언젠가 올 텐데 도대체 그들이 왜 이렇게 오래 머물고 있느냐.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얼마 전에 요단강을 저 위에 물이 갈아쓰고 마른 땅처럼 건너왔다고 하더라. 참 이상한 일이고 이상한 민족인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더라. 우리 귀에 들려온,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죠. 바로 듣고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고 바른 편에 서야 합니다. 내게 유익한 것인지 나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지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정보인지 많이 하는 것보다 바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바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라합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땅에는 최고의 하나님이시라. 기생 이방 여인 라합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고백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부탁한다. 내가 당신들을 선하게 대한 것처럼 나의 집을 선하게 대달라. 그것을 하나님께 약속하라. 그들이 답합니다. 약속한다. 그날에,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 주신 그날에, 하나님께 속한 이들이 승리하는 그날이,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백성들이 다 멸망받는 그날이 온다. 그날에 올 것을 알고 믿고 바른 편에 선 라합. 스파이들이 약속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묻지 않고 그 가족의 목숨을 보장해 주죠. 그만큼의 중요한 일이었고 그런 정도의 권한을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이죠.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아라. 그것이 약속의 증거가 되어 당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바로 서면 나도 살고 내게 속한 가족도 사는 것이죠. 어느 날 바로 올 그날에 라합이 말해줍니다. 산에 들어가 3일 정도 숨어 있다가 가세요. 당신들의 추적자들이 빈손으로 돌아올 때쯤 될 터이니 그때 가세요. 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약속을 받고 떠나자마자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놓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행동이 분명한 여인입니다. 이 두 스파이는 3일을 숨어 지난 후에 돌아와 여호수아와 백성들 앞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누가 한 말을 지금 리핏하고 있습니까? 라합이 말해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간담이 녹습니다. 간과 쓰리개가 녹습니다. 속마음이 다 타버렸다. 그들의 마음이 녹았으니 우리가 들어가 취할 수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 이제 라합의 세 가지 눈을 좀 보기 원합니다. 라합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었는데 첫째는 남자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되게 귀한 눈이죠. 출신이 어땠든 얼마나 어렵게 살았든 얼마나 어떻게 어떤 과정을 살아왔던 남자 그 남자를 제대로 보면
자신 앞에 나타난 이방인 스파이, 그러나 내 가슴을 울리는 둘 남자 중에 한 남자, 그의 이름이 살몬이었습니다. 이 남자다. 약속을 받았냐. 정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그날에 붉은 줄을 맨 창문 있는 그 주막으로 달려온 남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그때 반한 살몬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후에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남자 보는 눈이 있던 라합은 예수님의 저 높은 할머니가 되었더라. 기생이 변하여 예수를 낳은 집안의 어른이 되었더라. 또 이 라합에게는 두 번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니요, 다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으로만 보는 것입니까? 아니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며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여리고성 술집에서 듣게 된 여호와 그 하나님, 믿게 되고 보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이들을 사랑하시는지,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 라합은 하나님을 보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온 하늘과 온 땅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남자를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 셋째는 역사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가나안의 시대는 지나간 것이다 를 보는 거예요. 그들의 시대가 오고 있다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지나간 역사를 보면서 현재를 정확하게 보고 바른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여인이었다. 몰락하는 민족, 몰락하는 나라에 설 것입니다. 사라질 것들에 내 마음과 몸과 물질을 쓸 것입니다. 영원한 것, 존귀한 것에 내 몸과 마음과 물질을 쓸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남자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 내가 바른 눈을 가지면 내가 살고 우리 집안이, 우리 민족이 살게 되고 신분이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구절을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장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라합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 모두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